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과 약속했었던 요나단의 자녀를 보호하고 돕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자녀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부모를 잃고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고 시녀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될 때 그의 나이가 5세였습니다. 근데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20살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럼 시기적으로 15년 정도가 이상이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세의 기간 중에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의 자식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찾았을까? 이것을 찾았던 것은 뒤에 21장에 가면 그 기브아의 사람들이 이 사울이 학살을 했는데 기브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것의 보복을 요구하니까 다른 사울의 자녀들은 내어줄 수 있지만 무비보셋은 안 된다 이러고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미 무비보셋의 존재를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보복 때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그 전에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럼 이때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은혜의 사람이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이죠. 이 다윗이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것이 나가고 내 것을 나누면 항상 인간의 것이 나누어진 끝에는 그 관계의 끝이 인간적인 것으로 나타나죠.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 것을 나누면 감사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데 내 것을 나누면 사람들이 질시와 미움이 그 마음에 남게 되는 이것이 영의 섭리고 법칙이죠. 그래서 절대로 내 것을 나누면 안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열심히 도와주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고 좋은 관계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중 8구는 원수가 되고 원망을 듣기 더 쉽습니다. 주님께 받은 주님의 것이 나가야지만이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은총이 차올라서 그 은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고 그 은혜가 넘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계속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없고 각박한 자리, 인색한 자리에는 점점 더 각박하고 인색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야 그 은혜가 점점 흘러가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똑같이 부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릇은 다르겠지만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께 은혜를 받는 비밀은 받은 은혜를 빨리 붓는 거죠.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자는 그릇이 작건 크건 똑같죠. 계속 주님은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근데 그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 은혜를 받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썩고, 그리고 그 끝에 내 안에 악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처럼 은혜를 늘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이 더 등장해요. 하나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의 종이었지만 사울의 집이 몰락한 다음에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죠. 그의 종이 수십 명이 되고 자녀가 15명이나 되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축복받고 권세 있는 자처럼 보이죠. 그가 얼마나 이런 정치적인 처세에 능한 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다윗이 불렀을 때 다윗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치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뒤에 가면 사실은 무비보셋과 사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죠. 뒤에 무비보셋을 이간질해서 무비보셋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 재산을 모두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사실은 무비보셋을 섬기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사울의 재산을 뺏으려고 호실탐탐 노리는 그런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 시바의 모습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지혜롭고 종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차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인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되거나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시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재물을 얻는 것 같고, 잠시 흥황하는 것 같지만 악은 항상 한때 두때 반때로 멸망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행간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4절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었던 이 마길이에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시바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초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한 지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척박한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발에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지역에서 그 당시 다 농사짓고 무슨 목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목초가 없는 그 지역,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울의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무비보셋을 돌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많고 거기에 속한 많은 자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심지어 사울의 집안에 종으로 있던 시바도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다윗 왕가의 눈치가 보이는 거겠죠. 이제 사울은 몰락했는데 누가 사울과 함께하면 누가 사울을 관련된 사람을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잔인함이 있는 거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이제 교인이신데 고위 공직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위 공직자를 하다가 할 때 서울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연말이 되면 연하장이 한 2-3천 장 온답니다. 그러면 2-3천 장을 며칠 안에 정리해서 답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써가지고 그거를 정리했대요. 수천 장이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파일로 하고 그걸 정리하고 누가 보냈는지 무슨 내용인지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권력의 일과 연루돼서 좌천이 돼가지고 제주도로 근무를 하게 됐답니다. 제주도로 간 첫 해 연하장이 2장이 왔대요. 그래서 그게 이게 세상의 인심이구나. 세상의 사람들과 사귀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세상과 그런 모든 걸 끊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2, 3천장이 오던 것이 2장이 오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땐 사람들이 뭐 들끓다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이 세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세태 속에서 심지어 사울의 집안의 종도 돌아보지 않는 그 무비보셋을 돌보는 마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길을 다윗이 전혀 책망하거나 문제 삼지 않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마길이 나중에 마하나임으로 압살롬에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준 사람이 또한 마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길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중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은혜를 받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주 안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은혜를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받은 작은 종지에 그 기름을 붓고 흘려보내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것을 놔야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많이 주시면, 주님이 더 부어주시면 내가 나눌 텐데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놔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고 영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손에 쥐인 것을 놓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 삶인데 우리가 늘 불안하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내 집 뺏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거 뺏어가면 어떡하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뺏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면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해서 정말 주고 싶은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뺏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더 어찌 주님이 더 주고 뺏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허락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주님이 더 주시고 더 부어주시죠. 아이가 손에 사탕하고 과자를 쥐고 있는데, 야, 그걸 좀 놔야 다른 더 좋은 거를 줄 텐데 그걸 좀 놔라. 그런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쥐고서 안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놓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020년 이 새해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늘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의 근원에 맞닿아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축복의 자리오니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진심으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모든 답에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